우리 지난 시간서부터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야기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첫 시간으로서 사람을 세우는 이야기, 우리 그 제목으로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제자로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냥 무리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있지만 제자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 가지려고 자꾸 하는 게 아니라 뭘 자꾸 내려놓는 사람, 버리는 사람, 나누어 주는 사람. 그래서 내가 뭐 성경을 많이 안다든지 뭔가를 더 이렇게 체득한 것으로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성적 커트라인을 만들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런 걸 다 비워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에 가득 찰 수 있도록 비워내는 게 그게 바로 제자도다 하는 말씀을 같이 전했습니다. 버리는 삶을 여러분 한 주간 사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뭘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려놓고 나누는 삶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은 두 번째 이야기,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던 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있었던 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120명 정도 되는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같이 전심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교회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들이 많습니다. 문을 다 닫아 걸고 예수님도 그러니까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도 죽였던 저 로마 사람들이 우리도 당연히 죽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문을 다 닫아 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닫아 걸고 있던 자리에 오순절날 마치 불의 혀와 같은 모습으로 각 사람들의 머리 위에 성령님이 임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외국어로 이야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때 성도들 안에서 마음의 뜨거움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닫았던 문들을 열고 나아가면서 그 자리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문 닫아 걸고 우리는 남들과 달라 하고 이것을 다 이렇게 마치 성과 같이 싸매고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항상 교회는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그들을 향하여 다가갈 때 그 자리가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처음으로 교회가 생겨났던 배경이 됩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그곳에서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진 거죠. 얼마나 좋아요. 한 번에 설교에 5,000명이 등록을 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최고의 정말 그런 설교라고 할 수 있죠.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나니까 원래도 구약 성경서부터 신앙의 중심은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때 먼 곳에서부터 헬라 지역에서부터 왔던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 그 교회 주변에 같이 모여서 성전에서 기도도 하고 아직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됐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기도도 하고 또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이제 이러면서 같이 살았습니다. 좋죠. 그렇게 같이 모여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를 안 가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안 나가요. 여기가 좋잖아요. 왜 나갑니까?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도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헬라파, 그러니까 자기의 모국어로서 헬라어,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과 그리고 유대말, 아람어를 그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알력이 벌어집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 예산, 재정 같은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헬라파의 어려운 사람들은 잘 안 도와주고 유대파의 어려운 사람들은 많이 도와주고 뭐 이렇게 불공평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분란도 벌어지고 그랬을 때 조직교회로서 7명의 일꾼을 세웁니다. 이제 집사라고 불려지는 7명의 사람들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이 스데반이 어느 날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교회에 대한 아주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어려움들이 벌어지니까 그제서야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디로요?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가기 시작한 겁니다. 내 힘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주신 명령이 있어가지고 그 명령 붙들고 땅끝까지 안 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치셔서 결국은 다시 문을 열게 하는 거죠. 어려서 여러분 쥐불놀이 같은 거 해보셨습니까? 시골이다 보니까 이제 3월달 되면 그 논두렁, 밭두렁 태우잖아요. 어려서 한번 어른들이 다 이렇게 논두렁, 밭두렁 태우길래 저도 논두렁 하나를 맡아가지고 거길 태웠어요. 근데 이제 촛불 같은 경우에는 촛불 어떻게 끕니까? 후 하고 불면 꺼지잖아요. 바람 부니까 꺼지는 거예요. 이제 그 어린 마음에 불을 놨는데 불이 너무 점점 세져요. 옆에서 판자를 가져와가지고 바람 불면 꺼진다 이 생각이 있어서 부채질을 했죠.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머리털 다 거시리고요. 눈썹도 없어지고 옷도 일부 태웠어요. 엄마한테 아주 혼이 났습니다. 바람 불면 불은 더, 그죠?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고 바람 불면 더 불은 거세지는 겁니다. 교회는요, 희한하게 핍박을 당하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교회는 더 불같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환난을 주는 게 교회를 넘어뜨리는 방법이 아니고요. 교회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입니다. 만족하게 하고 교회가 배가 부르게 하고 풍족하게 하면 교회는 무너져요. 그런데 환난이 임하면 더 활활 타오르는 것이 복음의 불길입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시대에서 수백 년 지난 다음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그 교회, 초대교회의 지도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쭉 살펴보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나무는 세 가지 액체를 먹고 자란다. 마치 우리 지금 요즘에 장마 지났을 때 나무들이 빗물 먹고 자라나는 것처럼 교회는 세 가지의 액체를 먹고 자란다는 겁니다. 첫째는 수고의 땀을 먹고 자란다. 둘째는 기도의 눈물을 먹고 자란다. 셋째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그렇습니다.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을수록, 그런 핍박들이 있을수록 교회는 불같이 일어납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한 때도 언제입니까? 이와 같은 큰 핍박들을 당할 때, 그때 그와 같이 성장을 했거든요.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화가 도리어 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크게 한번 흔들려서 그곳에 있는 많은 대다수의 성도들, 사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온 지중해권 안에가 100년도 되지 않아서 교회가 이곳저곳에서 생기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도 가고요, 안디옥도 가고요, 로마도 가고 고린도 교회도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는 문 닫아 거는 순간 그때부터 망하는 겁니다. 문을 닫아 걸면 망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땅끝이 어디가 되었든지 그곳을 향하여 선교의 사명으로 가고 또 복음 전도의 사명으로 계속 나아갈 때 교회는 존재 자체의 목적이 생기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이유로 이 땅에 세운 교회도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사마리아라는 그 교회 안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를 갔어요. 사마리아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멸시천대하던 곳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나중에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하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던 곳이 사마리아였지만 그 번성함과는 상관없이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에 가보니까 수많은 혼혈들, 그리고 종교 다원주의, 그러니까 여호와도 믿으면서 다른 이방신도 믿는 그런 곳이 바로 사마리아가 되어서 사마리아는 아예 부정한 땅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 땅에 아예 발걸음조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곳이 이 사마리아였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빌립이 그 사마리아 성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 이제 무릎 꿇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누구도 있었냐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복음서부터 쭉 성경을 읽어가는 사람들은 마술사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서는 율법사,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쭉 듣잖아요. 예수님 그런 사람들과 상대로 했는데 갑자기 마술사는 뭔가? 여러분 이제 요즘도 우리 마술 하잖아요. 뭐 마술사 이은결 씨도 있고 막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 고대에는 마술사라는 아주 전문적인 직업들이 또 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냐면 기적을 일으키는데 이 기적을 사실은 인간적인 그런 눈속임이라든지 아니면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거, 화학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기적을 기술적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바로 마술사이잖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요즘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견하는 것 중에 공동묘지, 옛날 고대 공동묘지에서 납덩어리들을 좀 발견을 한답니다. 이 납이 어디다 쓰는 건가? 이 납으로 되어 있는 판이 있는데요. 그 판에다가 원수의 이름을 적는데요. 내가 정말 마음속으로 너무 미워하는 사람, 입 밖으로는 못 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이름을 써서 그걸 꼬깃꼬깃 접어가지고 거기에다가 특정한 어떤 주술을 불어넣고 공동묘지에다가 묻으면 그 사람에게 화가 간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리스에 뭐 펼쳐져 있는 많은 그 공동묘지 속에서 이 납덩어리 이름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거 하는 사람이 바로 마술사예요.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요, 꽤 능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는데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고 자기가 불렀대요. 나는 큰 자다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불렀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그 사람을 다 잘 따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사람들이 이 사람 마술사 시몬을 잘 따르고 또 좋아하고 존경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의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돼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날 따라야 하는 사람, 나를 순종하고 나를 향하여 환호해야 되는 사람, 내가 나 스스로의 이름을 큰 자라고 했는데 날 따라올 사람들이 다 예수님 따라가니까 엉겹결에 자기도 그 예수님 따라가서 세례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그냥 믿은 게 아니라 열심을 다해 자기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런 소문들이 나니까 예루살렘 교회 본부에서 사도들을 파송을 하는데요. 요한과 베드로를 사마리아에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니까 그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하는 뜨거운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제 마술사 시몬은 큰일 났습니다. 내 밖으로는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아니 저런 성령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을 통하여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눈속임이라면 지금 이 사람들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는 그냥 기적 그 자체예요. 이건 베드로 요한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어떤 기술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보니까 욕심이 나는 거죠. 나도 저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베드로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가서 저 기술을 돈을 좀 줄 테니까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어? 성령 나한테 팔아.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여기에는 마술사 시몬이 그 사마리아에서 혼합 종교를 믿게 되면서 기도에 대한 아주 심각한 오해가 이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요, 물질처럼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훨씬 더 심해요, 이런 게. 사마리아가 그런 혼합 종교에 있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심각한 혼합 종교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원에 갔대요. 아주 작은 기도원이었는데 점심 앞두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앞에서 기도원 원장님 막 이러고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러고 기도를 하시고 앞에 성도 딱 한 분에 앉아 계시는데 이분은 중년 여성이었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래요. 이렇게. 근데 그 중년 여성 뭐 바쁜 일이 있다 그래서 점심 안 먹고 그냥 가고 둘이 앉아서 그 원장님하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 원장님이 심각한 눈으로 아까 그 오셨던 여자분 보셨어요? 네, 뭐 봤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던데요. 그분이 기도하는 분이 아니라 사탄이 보낸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자기는 딱 보면 이 사람이 사탄이 보낸 분인지 하나님 보낸 분인지 아는데 이분은 사탄이 보낸 분이 틀림없다고
그래서 자기가 성령의 검을 계속 날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분이 피하더래요. 이렇게. 코미디죠. 여러분, 우리도 웃지만 우리도 기도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마치 성령이 어떤 물질, 에너지, 기와 같이 동양사상에 접목을 해가지고 기도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양의 사상 안에서 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기가 우리 몸 안에 이렇게 있는데 여러 어지러이 열려있는 문들을 통하여 기가 아주 다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명상이라는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면 이 모든 기의 문들을 다 닫는 거예요. 그렇게 다 닫아서 그 기를 하나로 모아서 이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뭔가 일어난 사건, 그런 사건이나 사물들을 투시해 본다든지 아니면 그 기를 모아서 어떤 병을 고친다든지 아니면 신비한 능력들을 드러내는 일들을 명상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이 기의 흐름은 하나의 물리적 현상이고 전기적 현상 정도로 동양 사상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안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이게 동양에서 온 사상인지 성경에서 온 사상인지 그걸 비판할 생각도 그런 기회도 없이 그냥 기도를 그냥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가 물질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성경 안에도 그 물질로 오해할 만한 그런 말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기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도가 쌓인다고 생각해요. 기도가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기도에 향불이 올라간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기도의 눈물을 눈물병에다 담아두시는 이야기가 시편에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기도도 그렇게 쌓인다 생각해요. 기도 수십 년 하면요. 기도가 차곡차곡 내공으로 쌓인다고. 이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쌓이는 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신 분의 그 영적인 내공이 엄청나게 대단하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그 기도가 얕아서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 생각 해본 적 한 번도 없으십니까?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으세요? 한국 교회는 이게 심각하도록 많습니다. 기도가 그런 건가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신학교에도 그런 게 있어요. 신학교에서 한 번은 제자들 다 데려다 놓고 교수님들이 여러 시도를 했어요. 제자들과 이 교수님들 사이에서 교수님들이라 봐야 다 목사님들이지만 이분들 사이에서 좋은 관계를 좀 만들어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느 날 한 번은 안수기도를 해주자. 교수님들이 앞에 쫙 섰습니다. 수십 명 목사님들이 서고 뒤에 이제 신학생들이 쫙 서는 거예요. 그 와서 줄 서서 이분들한테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신학생들이 다 뭐 하고 있냐면 이 줄이 누구 줄인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고 또 영역 있는 교수님 줄이라고 생각하면 그 줄에 가서 서고 정말 인기도 없고 수업도 더럽게 못하고 설교도 잘 못하시는 그런 교수님이면 거긴 다 회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3배, 4배씩 차이가 나는 거죠. 학생의 임원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좀 오라고, 잘라서 이쪽으로 오라고. 안 가요. 안 갑니다. 그 교수님한테는 안수받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좋아하는 교수님한테만 가는 거죠. 여러분, 과연 기도가 그런 건가요? 더 영역 있고 기도 많이 하신 분이 기도해주면 기도가 더 응답이 잘 되고 그렇지 않은 분이 기도해주면 기도가 덜 되고 여러분, 그런 건가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힘입는 거잖아요. 능력은 하나님한테 있는 거지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기도해준다고 더 기도되고 누가 기도 안 해준다고 기도가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거든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데 마치 물질의 문제처럼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마술사 시몬이 하고 있는 실수도 그겁니다. 기도를 물질의 문제처럼 생각을 해서 이걸 거래할 수 있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들여서 그 기도의 능력을 사겠다. 그 성령을 사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관계가 연결이 되어서 사실은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가 연결되어서 그분 앞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소망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상태가 그게 바로 기도의 영성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거를 영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게 되면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일들이 관계를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걸 여러분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매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돈으로 삽니까?
그 사람 나에게 사랑을 달라고 돈을 주는 행위를 우리가 매춘이라 하죠. 사실 매춘한다 해서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은 사랑, 그 관계를 살 수 있지도 않아요. 샀다는 착각만 하는 거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 날 사랑해 주시기를 위하는 그 마음을 돈을 주고 살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너무너무 화가 난 거죠. 너는 잘못 알고 있다 해서 참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귀한 성도잖아요, 시몬도. 그러나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이런 오해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그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 저주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예요. 베드로가 시몬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게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가 쌓아놓고 있는 물질이냐, 내공이냐,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코람데요. 오늘 이 자리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고 인지하고 그분 앞에 내 모든 마음을 토로하고 내 속에 있는 상처나 어떤 어려움들 같은 것들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게 그게 기도이지. 그게 아니고 사람 앞에서 하는 것처럼 물질 앞에 어떻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기도가 기도냐는 거죠. 그게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것이 저주를 퍼붓는데 이 저주가 정말 무시무시한 저주입니다.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너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너는 지금 돈 따라왔고 마술하는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의 그런 어줍지 않은 능력을 지금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지 너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뭐가 제일 두려우세요? 어떤 저주가 제일 두려우세요? 어떤 분이 장로님 한 분이 예전에 좀 조폭 주먹개나 쓰시던 그런 장로님이었는데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이후에 완전히 이분이 변화돼서 운전하시면 지금도 그 성격이 괄괄하시거든요. 운전하시다가 한번 어떤 차가 확 끼어드니까 옛날 버릇이 나오는 겁니다. 야, 이 축복받을 놈아 라고 야, 이 복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갈 놈아 라고 욕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가장 큰 저주가 뭔가요? 죽어라, 망해라, 또 병을 얻어라. 우리에게 그게 가장 무서운 저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어라, 좋아요. 천국 가는데 뭐 두려울 게 있어요? 아파라. 이 아픔을 통해서 뭔가 배우고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 건데 난 그것도 무섭지 않아요. 망해라. 망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는데 우린 그것도 두렵지 않아요. 참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다. 하나님 내가 너를 모른다 하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장 무서운 게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똑바로 못 믿어서 천국을 갔는데 하나님하고 아는 척 했더니 그분이 너 누구냐? 내가 너를 모른다. 제일 끔찍한 문제 아닙니까? 자녀들이 가끔 말 안 듣거나 너무 뗐으면 자녀들 우리가 혼낼 때 그러잖아요. 너 때린다, 뭐 혼낸다, 밥 안 준다. 애들 꿈쩍도 안 해요. 이제 당연히 엄마가 안 그럴 줄 아니까. 근데 애들이 요즘도 가끔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너 이러면 버린다. 너 이제 우리 엄마 아빠 아니라고 한다 라고 해버리면 관계가 끊어질 때 그게 가장 큰 저주이고 두려움 아닙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래서 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관계가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무릇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사랑하는 이 관계를 지켜나가는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가장 두렵고 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도 왜 합니까? 기도해서 뭔가 얻어내는 그런 어떤 기적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트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자꾸 친해지고 싶고 아니면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자주 보는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보는 것.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소설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 하죠. 거기에 보면 여우와 어린 왕자가 친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길들여지자, 같이 친해지자. 방법이 무엇이냐? 늘 오후 3시에 요 언덕에 나와 있어라. 첫날은 100m 앞에, 둘째 날은 50m 앞에, 셋째 날은 10m 앞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늘 그 시간을 오게 되면 그 시간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있게 되고 그리고 서로가 길들여진다.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길들여짐이죠.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사랑하게 되겠죠. 지속적으로 그 시간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여러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랑하게 되는 첫 번째 단계가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귀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쨌든 이 시몬이 그 오해했던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 부분이죠. 동양사상처럼 생각했습니다. 이걸 관계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더 친밀해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뭘 이렇게 쌓아놓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에게 저주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시몬이 24절에 말하는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이게 이제 두 번째 오해가 이 안에 있습니다. 시몬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지금 나한테 했던 저주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날 좀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뭐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안에 원래 시몬이 했어야 할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본인이 본인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요. 자녀를 키우는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에 다 빛나고 있는 아름다운 동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동화라기보다도 전기문 하나가 있습니다. 한석봉 이야기예요. 한석봉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떡을 썰 터이니 너는 글을 쓰거라 하고 나는 모진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 어미가 다 당할 터이니 그때 그대로 그러는 동안에 너희는 마음 놓고 공부만 하거라 라는 말이죠. 어머니들 마음 다 그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도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학교 다녀라, 학원 다녀라, 그리고 또 대학 다녀라, 마음 놓고 다녀라. 모진 고난, 그 돈 벌고 하는 것은 내가 다 하겠다. 그게 다 어머니들 마음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걸 신앙에서도 똑같이 합니다. 기도는 내가 할 테니 너는 공부만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고3이 되면요.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한 50명 나옵니다. 교회마다. 또 2학년 아이들 한 50명 나옵니다. 고3 되면 10명으로 뚝 떨어져요. 부모가 못 나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해서 나의 인생의 큰 위기를 하나님 손 떼고 내 힘으로 이겨내라고 하는 그런 말밖에 안 되잖아요. 저희 고등부 맡고 있을 때, 전에 교회에서 고등부 맡고 있을 때 아이들 수련회 갈 때 광고를 그렇게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수련회 가면 좋다. 중학교랑 다를 거니까 가자. 고등학교 2학년, 야, 작년에도 경험해봤지? 이번에도 가자. 고3들 안 나가면 안 돼. 수련회 꼭 가야 돼. 고3은 딴 학년은 몰라도 고3은 꼭 가야 돼. 역발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고1, 고2 이 아이들은 뭔가 그때는 공부하면 성적이 올라요. 실제로. 근데 고3은요. 아무리 그때 2박 3일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공부한다고 성적이 오르는 때가 아닙니다. 어차피. 내신 성적 이미 끝났어요. 고3이면. 안 떨어지기만 하면 다행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어요. 고3은. 그때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고3은. 진짜 이때부터 본인이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걸 왜 엄마한테 맡기고 내가 기도를 안 해요? 고3이야말로 진짜 기도할 때입니다. 인생의 첫 번째 맞는 위기이자 기회잖아요. 이땐 기도해야죠. 왜 그걸 엄마가 합니까? 본인이 해야지. 중보의 기도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만인 제사장의 종교예요. 이런 오해입니다. 타 종교와 기독교를 비교해 볼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타 종교는요, 신이 있고요, 인간이 있으면 그 사이에 항상 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인이죠. 이맘, 랍비, 신부, 또 스님, 무당 다 이 자리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 종교인에게 와서 얘기를 해요. 뭔가 신통력이 더 있고 기도의 공력을 이만큼 쌓은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신에게 직접 본인이 나가서 얘기를 합니다.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한 달이 걸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또 이 종교인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종교인이 다시 전달해주는 중간 다리가 있단 말이에요. 천주교도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개신교는 그게 없다고 주장하는 종교예요.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누군가 다른 사람, 목사님이 꼭 얘기를 해주지 않아도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얘기를 전할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난 기도 안 해도 돼. 그분이 하시겠지 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내 기도는 내가 해야 돼요. 누구한테 맡깁니까? 누가 내 기도를 대신 해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이번에 이제 저도 올 여름을 지나면서 힘든 일들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번 여름의 여러 행사들을 위해서 저녁마다 모여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역시 달라요. 기도하고 하는 행사는 뭐가 다르도 다릅니다. 성경학교에도 많은 은혜가 있었고 또 이번 수련회를 할 때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에도 아주 은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수요일 날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또 출발하게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역시 기도한 건 다르구나. 근데 이제 기도하고 나서 행사 잘 끝나고 여름휴가 또 갔다 오고 하다 보니까 해이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별로 이제 뭐 기도가 좋긴 좋지만 해이해지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주중에 이제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우리도 릴레이 기도를 한번 해보면 어떠나, 교회에 계속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성전에 와서 한 2시간씩 그렇게 한 타임, 2시간 한 타임씩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래, 지금 기도할 때인데 내가 이러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 잠옷실에다가, 이 본당은 항상 열어놓는 공간이니까 혹시 누가 들어올 수도 있고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잠옷실에다가 기도상, 기도의자, 그래서 그 얘기 듣자마자 바로 주문해서 샀어요. 그래서 그거 두고 뒤에 지금 게시판에다가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세워나가는 중이잖아요. 역시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여러분 표를 만들어 놓고 월화수목금토 그리고 아침 6시서부터 저녁 6시까지 2시간씩 나눠가지고 표를 만들어 놨어요. 언제고 여러분 그 시간이 되시는 때에 이름을 적어 놓으시고 오셔서 이 성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칸을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한 35칸 정도가 돼요. 이미 뭐 어떤 분들 지금 독점해버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름 쫙 적어버리신 분들이 있는데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은혜가 있어요.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이 저기다 이름을 다 먼저 막 적기는 했지만 한 35칸 정도 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1시간 정도만, 일주일에 1시간 정도만 헌신해서 기도하겠다 하고 이름을 쓰시면 그러면 다 채워지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어딜 좀 급하게 가셔야 되거나 그럴 때는 또 누군가 다른 분한테 부탁을 해서 그 자리를 채워나가면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기다 만들어 놨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가 답입니다. 누구 목사님 기도하겠지, 장로님 기도하겠지. 물론 그분들 기도하죠. 근데 그거에 방패 삼아서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먼저는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자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 관계 안에서 오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신 분이라고 해서 더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초신자의 기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더 그 기도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하만과 대결을 할 때요. 에스더는 이스라엘 온 민족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하던 하만의 악한 계략을 알게 돼요. 알고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1년 뒤에 이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하필이면 시간이 가장 맨 뒤에 12월 마지막 달에 그 일들을 이제 벌이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이 이제 다 몰살당할 예정이 됐어요. 기도할 시간을 1년이나 벌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금식하고 기도해서 결국은 이 악한 하만을 이겨냅니다. 그게 에스더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만은 어떻습니까? 하만은 에스더가 꾸민 모략에 의해서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될 때 아주 짧은 시간조차를 받아내지 못합니다. 이제 어떡하지? 대책을 만들 그 짧은 시간조차가 없어요. 가장 큰 저주는 또 무엇이냐면 기도할 시간조차 없이 바쁜 게 저주입니다. 하만이 바로 그랬거든요. 단 한순간 앉아서 자기의 신에게 기도할 짧은 시간조차가 없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망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입에서 항상 바쁘다는 말, 바빠서 기도 못한다는 말이 항상 입에 달려 있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루에 1시간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1시간도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느냐? 하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현대인들의 비극이고 저주 아닙니까? 억지로라도 한번 시간을 내셔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세운교회를 세워나갈 때 기도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래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 제목들을 오늘 무슨 기도를 했었나 하는 것들을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이 있어서 점검을 해봤더니 저를 위한 기도는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 위한 기도도 거의 안 합니다. 대다수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타 종교와 기독교의 또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이런 거예요. 어느 절에서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큰 스님 위한 기도합시다.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신부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런 거 천주교에서 잘 안 가르쳐요. 유교에서 성균관 학자를 위해서 누가 기도합니까? 제사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이 담임 목사님 위한 기도가 있어요. 제가 수서에 있는 어느 교회에 있을 때였는데 부목사로 있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항상 이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부목사님들에게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공적인 기도를 할 때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빠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인격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던 분이고 그랬는데 치사하다. 아니 성도님들 아픈 분들도 많고 그런데 왜 자꾸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나 속으로 그랬는데 어느 날 한번 작심하시고 부목사님들 전체 앞에서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지만 난 천사가 아니고 사람이다. 나도 많이 흔들리고 힘들 때가 있다. 교회를 사탄이 흔들 때 제일 먼저 흔드는 게 누구겠느냐? 담임 목사부터 그렇지 않겠느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걸 꼭 좀 성도들에게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어떤 단독 목회를 하게 되더라도 그걸 부끄러워하거나 그걸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도리어 좀 더 많이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해라. 이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천사는 고사하고 사람도 덜 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의 이 다이나믹, 서로 함께 기도를 주고받는 역할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일같이 모여서 2시간씩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나갈 때 우리 세운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기도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게 바로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이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한 주간 계속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할까? 제자훈련을, 어떤 프로그램을, 그리고 또 어떤 정말 삼박한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동원을 해서 우리 교회가 커나갈 수 있을까? 건물을 잘 세우고 건물을 잘 얻으면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을까? 다 아닌 거예요. 교회는 기도의 눈물을 먹고 자랍니다. 순교자의 피,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어떤 누군가의 희생을 먹고 교회는 자라나갑니다. 수고의 땀에 의해서 자라나가는 것이,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세운 교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세운 교회라고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관계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가 열릴 때 그 안에서 우리에게 놀랍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내가 기도해 놓은 공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기도의 삶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은 죄를 주여 앞에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요, 이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관계 안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상한 소리로 오묘한 소리로 하는 기도가 능력 있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더 큰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다 하여,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구절들을 인용할 수 있다 하여 그 기도가 신령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주님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할 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더 소망하며 주님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시간을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 교회 사랑하는 마음,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커지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해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여 주님 앞에 내 마음의 모든 것들 다 털어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희생과 눈물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이 관계를 열어달라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의 관계, 주님, 돈으로 살 수 없는, 주님, 금으로도 못 사고 은으로도 사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이 뜨거운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싸우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의의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세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세움교회의 수고의 땀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세움교회의 기도의 눈물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세움교회의 순교자의 피가, 성도들의 희생이 그치지 않는 오늘 우리 세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닫혀진 교회가 아니라 열린 문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소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 세움교회를 주께서 이 땅에 세우신 데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와 안디옥과 로마와 스페인 서바나 주님 그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곳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열려진 문을 향하여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열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도와주셔서 이 열린 문으로 교회가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린 문으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할 시간조차를 얻지 못하는 바쁜 현대인들의 저주에서 우리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세움교회가 주님 은혜 가운데 선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세움교회라 이름을 주님 하시고 사람을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건물로 세워지는 교회 아니고 돈으로 세워지는 교회 아니고 사람들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수고의 땀이 있게 하여 주시고 순교자의 피가 있게 하여 주셔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중보하며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 주지만 나의 기도를 또 주님 앞에 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우리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세상 나라와 교회와 민족 가정을 위한 기도들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주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수십 시간을 무릎 꿇는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이 마음 때문에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를 주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